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보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전에 저희 가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 판단하고 바로 우리 남지영 집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사정으로 해서 예배에 함께 할 수 없으니 집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그러더니 곧 감사하게도 흔쾌히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저랑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연락하면서 집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제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남정 집사님이 예배 인도를 처음 하시는데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잘하는 거는 둘째고 남정 집사님이 서 계셔서 예배 인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 이렇게 막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여튼 그날 저는 제 집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날 오후에 집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서 또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집사님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는데 원래 우리 남정 집사님이 토요일 날 밤에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주일 새벽 2시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오셔서 씻고 뭐 이것저것 챙기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 새벽 4시 이렇게 좀 돼야 이제 잠을 이제 드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주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고 바로 잤대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난 뒤에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 2-3시간 주무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새벽 5시부터 예배를 막 준비하신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예배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제가 찬양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반주를 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그 반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벌써 제가 주중에 2-3번은 제가 혼자 연습해서 여기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보 보고 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 인도는 반주까지 이미 다 마스터를 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 새벽 5시부터 집사님 일어나셔서 그걸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종이에 적으시고 여기서는 이걸 하고 노트를 다 해놓고 준비를 다 해놓대요.
그리고 교회도 일찍 오셔서 기도로 더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강대상에 탁 올라왔는데, 아니 강대상 올라올 때에 돋보기 안경을 안 들고 올라왔다네요.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으로 보는데 예배 인도를 하시는데 자꾸 인상을 쓰시는 거예요. 왜 저러지? 보니까 많은 걸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돋보기 안경 안 들고 와가지고 그걸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유 목사님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집사님 저 그런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셔도 정말 너무 잘하셨다고 그렇게 또 감사의 인사말을 제가 전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니요 제가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라며 그렇게 겸손의 말로서 이렇게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만일요, 물론 우리 남지영 집사님이 그러실 분은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남지영 집사님한테 갔습니다. 가서 집사님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는데, 아니 남지영 집사님이 갑자기 하하하 그렇죠, 제가 오늘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다 했어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첫 번째, 아주 당황스러울 겁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이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많이 당황스러울 것이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희 남집사 저렇게 안 봤는데 참 뻔뻔하고 사람이 교만하네, 이러면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집사님 이상하네,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하거나 듣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결코 하하하 그렇죠? 제가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들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노라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우리가 반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우리의 속 마음이 그렇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냐 이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으로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 절하다, 이 동사, 이 단어는요, 특별히 마태복음 2장 11절에 가보면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이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엎드려 경배할 때, 이때 사용된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같은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경배를 묘사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반응하는 이 모습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생각하고 여기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솔직히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면 참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내가 뭐라도 된 듯한 그런 그 기분에 그 순간을 즐기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겸손한지 곧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만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가치를 두며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솔직히 우리는 베드로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른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설령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자신은 목숨을 버렸어라도 주를 따르겠노라며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자죠. 또 다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은요, 자신에게 잘못한 자를 3번이나 용서하는 것만 해도 그건 아주 대단한 관용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또 팍 치고 나옵니다. 세상의 랍비들은, 저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 가르치는데요, 예수님 저는요 7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숫자 7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거룩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 나의 믿음은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걸 드러내던 자였어요. 우리말로 하면 지 잘난 맛에 살고 지 잘난 거 조금이라도 방해받으면 쏙 터져 죽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나도 사람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보면 드디어 베드로에게 이방인에 대한 그 구별과 차별이 없어진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을 보면 아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그 어떤 가치도 두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한 자라면 그가 굳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는 이런 말들을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그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당시 고넬료 이방인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간증은 하지만 그 뒤에 그냥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더니, 성경을 몇 독 했더니, 나가서 전도를 좀 열심히 했더니,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더니라는 그 말들을 뒤에 붙이는 우리의 마음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베드로의 말을 보면 더 이상 이방인에 대한 구별과 차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전히 자신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며 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율법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지, 사실 나의 입장은 여전히 거룩한 유대인이 부정한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자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 베드로가 지금 외쳤던 나도 사람이라 이 말은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발견하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걷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 그 자가 걷게 된 사건이 있죠. 자, 이것을 보고요,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하게 낫게 한 것이지 우리가 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요,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나도 사람이라고 말을 한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말은 하고는 있는데 그 삶과 그 생각은, 그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믿음의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없을 겁니다. 기도할 때에 언제나 날마다 죄만 짓고 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찬양할 때도 우리 찬송가 280장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막 이렇게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이라는 동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했고 누가 나쁜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덜 죄인이고 이 사람이 더 죄인이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모인 교회라면, 모인 성도의 공동체라면 반드시 이곳에서는 구별과 차별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배의 분위기나 모인 사람들의 숫자나 그 사람들의 열정이나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이 그 교회의 참된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 앞에서 죄인일 뿐이기에 그 죄인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 함께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 구별과 차별이 없는 이것이 참된 주님의 교회다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나보다 못한 자가 있을 때는요, 구별과 차별의 모습이 그냥 사정없이 올라옵니다. 무시하기도 하고요,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불편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지체가 무슨 일이 생겨서 오늘 예배 안 나왔다 하면 아유 잘됐다, 오늘 속 시원하게 예배 드리겠네, 오늘은 편안하게 오늘 그냥 주일 예배 드리겠네. 여러분, 이것은 죄인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에게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꾸역꾸역 순종하며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 믿음에다가 자신의 특별함을, 자신의 헌신을, 자신의 공로를 집어넣어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 우월감을 거기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과장한 자신의 헛된 썩어질 열매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기에 그 어떤 나의 공로나 나의 의를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믿음의 열매가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입술로 말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열매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말하는 것과 실제 그의 삶과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사고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베드로를 고쳐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보내면서 베드로를 고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낸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는 거였어요. 복음 전함을 보냄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증함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있는 헛된 믿음을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왜 자신을 불렀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지시한 내용들을 다 말해줍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을 듣게 된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왜요? 당시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저 부정한 이방인의 구제를 기억하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은 베드로, 마침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서야 34절, 35절 그때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입을 열다, 이 단어는요, 특별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만 약 한 45번, 한 45번 정도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45번 사용된 이 모든 단어를 보면 거의 90% 이상이 다 주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 말하지 못하는 자들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그리고 하늘이 열림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무덤이 열리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대부분의 이 열다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자, 눈이 열린 자, 귀가 열린 자, 마음이 열린 자는 주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신앙의 세계가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주께서 그에게 그의 신앙이 전부가 아닌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참된 믿음의 세계가 있음을 베드로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단순히 내 입술의 고백이 성경적이고 말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굳이 보내게 하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으로 베드로와 서로 맞다 틀리다 서로 싸우기도 하시고, 이 복잡한 과정을 다 거치십니다. 그런데 every single 과정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친히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것 아닙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참으심으로, 용서하심으로 베드로를 고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기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던, 그러면서도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참으심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의 피부로 느낀 거 아닙니까? 그의 심장으로 느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그 믿음의 삶은요, 내 자신의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가 알게 된 그분을 따라 살게 하고, 그분을 따라 살게 하는 그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도록 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또 바라는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다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말한들 그것은 그저 입술에서 나오는 그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로 끝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욥기의 말씀처럼 귀로만 듣고 아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친히 배우는 그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우리의 삶으로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 라고 무조건 외치고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을 다시 의심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을 다시 의심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내가 지금 나아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인가 다시 한 번 더 의심하고 돌아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도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살려주시고 여전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역시 고침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문제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다.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요, 우리가 미워하고 불편해하는 그 지체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똑같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는 구별과 차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믿음의 교제가 열매로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보여지고 예수님만 증거되어지는 참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세상의 복 부여잡고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요. 하루를 아끼며 한 시간을 아끼며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자존심 지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의 말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몇 가지 행함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고쳐가시는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기다리심에, 그 참으심에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온 세상을 향해서 보여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속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